오늘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공부하면서 요게 속죄수 밑에 있는 이 상자가, 궤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라고 불린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을 이 안에 보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이 언약궤의 두 돌판이 담기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볼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가파른 시내산을 여러분 몇 차례나 오르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두 번 정도 갔을 거야. 첫 번 올라갔다가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그걸 깨트렸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받았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총 8차례를 오르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8번이나 오르내립니다. 그 8번 중에 제6차와 제8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3번의 4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2번은 금식 기도요, 1번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6차 시내산 등정에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8차 시내산 등정에서 올렸습니다. 7차 시내산 등정에서는 40일간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반출을 해봅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주야 금식기도, 즉 제6차 시내산 등정이에요. 이건 출애굽 원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430년간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자유케 된 사람들로서 새로운 역사를 설계하는 중체대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6번째로 올랐을 때 40주야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찾으셨으면 24장 15절로 18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7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산에만 있었지 금식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신명기 9장 9절 넘어가 보십시오. 신명기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 동안의 밤낮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듬은 두 돌판의 이편저편에 당신의 손으로 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한쪽에만 기록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뒤에 이제 찾아보겠지만 양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여러분 40일 동안 사람 기다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백성이 귀에 금고리를 빼어 모아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증거의 두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불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제 다시 제7차 시내산 등정을 해서 40일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원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십계명 두 돌판이 파기된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7차로 시내산에 올라 40일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 동안 눈물로 드린 중보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0절로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난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중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허락받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8차 시내산 등정이에요. 출애굽 원년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8차로 올랐을 때 또다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준비케 하시고 처음 주셨던 판의 내용과 같은 십계명을 그 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두 중한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판이라는 단어는 널빤지, 판자 그런 걸 뜻합니다. 그런 거로 이게 돌이긴 했지만 이 돌판이 두께가 두껍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돌판은 크지 않았고 두 판을 한 사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였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오르내릴 때 충분히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두 돌판을 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을 수가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 마침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또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실 40일 금식기도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체력으로도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3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완전히 다리가 허청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모세의 기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명적 헌신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내산 제6차 하산시에 처음 주셨던 두 돌판이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같이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제8차로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두 가지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 가지고 올 것.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다듬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직접 다듬어 가지고 올 것. 두 번째
그 돌판을 넣어 보관할 나무 궤를 하나 만들어라. 언약궤죠. 나무 궤를 하나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절로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0장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깎되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신명기 10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주셨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과 처음 두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모세가 그대로 깎아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 10장 1절 하반절에서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처음에 주신 두 돌판은 나무궤에 보존되지 못하여 깨어졌으나 두 번째 주실 두 돌판은 나무궤에 안전하게 보관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궤를 시팀나무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두 돌판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인 지금까지도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 궤는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라고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 때는 부살렐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게 모세의 주관 하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6차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미 성막의 식양을 받았으므로 모세는 나무궤를 하나님의 계시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던 모습 그대로 순종해서 다듬었고 나무궤까지 모두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받은 증거의 두 판. 신명기 10장 2절 하반절 보세요.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누가 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십계명 전문을 두 돌판에 각각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 하반절에서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으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있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4절 하반절에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가지 명령을 쓰시되 처음에 쓰신 것 같이 그 판들에 쓰시고 주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므로 더 추가하거나 뺄 것 없이 처음 주셨던 그대로 주신 거예요. 두 돌판은 깨어졌어도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변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만이 아니라 만대까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방식은 그 판에 이편 저편에 글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돌판의 한 면이 아니고 이 돌판이 있으면 돌판의 한 면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편 저편에 양면에 다 기록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약이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체결 시에 각 당사자가 조약 전문을 기록한 사본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보아 한 돌판은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돌판은 이스라엘 편을 위한 것으로 십계명 내용을 각각의 돌판에 다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돌판을 나무궤 속에 넣어 보관했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2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10장 5절에서는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판들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는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넣어지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십계명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장에 십계명이 쭉 열거되는데 1계명이 뭐예요?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 인도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약혼하면서 이후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이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사랑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여기 나에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와 대립하여 이런 뜻입니다. 혹은 나와 대등하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내 앞에 신처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들이 과연 지켰습니까? 오늘날 믿는 이들이 곧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일까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미워할 겁니다. 나는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첫째 계명을 통과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첫째 계명부터 어긴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경배하고 그것을 섬긴다면 나는 질투하겠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게 어떤 느낌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어떻게 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기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수천의 사람이냐 수천 대냐 가지고 킹제임스 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소위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에 거는 십자가나 차에 거는 십자가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의 우상 숭배를 봅니다. 집집마다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송우를 긋고 경배를 합니다.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을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댐이었던가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막 우상시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가루를 부숴서 그냥 시냇물에 뿌리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를 불로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욕하는 데 씁니다. 뭐 방송에서도 뭔 일 있으면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전부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갓댐, 아주 미국 일반인들은 아주 이게 배 있습니다. 제기랄 그런 뜻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하는 데 쓰여집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는 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겉으로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이름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어? 신자가 합당하게 행동해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해야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삽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방면에서 우리 삶의 완전한 면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정치적인 일로 집회를 하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쌍욕들을 내뱉는 목회자들을 보면요, 본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진보니 보수니 이념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서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주시고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사를 기억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의 참된 안식의 그림자죠.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한 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이 뭐예요?
5계명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 5번째 계명은 위의 4계명과 뒤에 있는 5개 계명을 연결시켜놓은 고리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요. 특히 여기 어린 친구들 잘 들어요. 이는 부모란 우리 육신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근본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를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대들고 이런 거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6번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강의해 주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은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형제에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제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에서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7째 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불법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결합하면 성적 간음이 되고 정신적으로 결합하면 정신적 간음이 되고 영적으로 결합하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경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간음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성적 행위만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 다음에 8번째,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죠. 이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예요. 이거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9번째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칠 이익이나 불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아니면 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재판에서 거짓 증거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쓰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뒤집힐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상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로 이루어진 가장 왜곡된 재판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었죠. 군중들은 2명의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를 바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되게 하는 가장 악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을 줄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여러분, 구약에서 거짓 증언으로 된 대표적인 재판이 나봇에 대한 재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그 탐욕을 만족시켜 주려는 왕비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 진행된 이 재판은 전적으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만 의존한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봇은 결국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마다 다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주역들이 누구예요? 한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행위에 관한 법이 아니라 마음 속에 관한 계명이죠. 물론 다른 것도 마음과 연결되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마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바울마저도 성령의 조명을 따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계명이 자기를 비추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부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마음을 비추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신약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딱 정리해 주시오. 이건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서 모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것에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성취되었느니라. 신약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10계명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10계명은 한편에서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로 이 명령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떼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돌판의 보관이 이 돌판을 계속 보관하게 했죠. 이 보관이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십계명 두 돌판을 안전하게 나무 궤에 보관하게 하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심령에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그 말씀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기 이제 간직하였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숨겼다는 뜻이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너무나 유명해서 신자, 불신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전 영역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율법의 전체적인 초석이 되는 계명이며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법전의 기초가 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근대 헌법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두 돌판을 나무 궤에 보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이 새겨 기록하신 애의 다른 말씀을 추가하거나 거기에 새겨있는 말씀을 함부로 지우거나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말씀을 가감하는 큰 죄요, 거짓말을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지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이외에 나머지 9계명은 바울 서신에도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두 돌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그 돌판이 사라지고 없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 속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